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원칙을 갖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례식과 결혼식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대사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이고,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장례식과 이 결혼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고 아들 40세가 됐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된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 급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사의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의 종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34절 35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노아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었습니다. 어떤 복이냐?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복하면은 대부분 이런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전쟁이 없는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많이 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것도 우리들에게 복이지만은 보다 더 좀 영적인 축복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우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큰 믿음의 삶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원칙, 타협하지 않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내 동족에게서 며느리를 선택한다. 이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 이삭을 결혼한 후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한다. 반드시 가나안에 살게 한다. 이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고수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원칙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분명한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참 매우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이 원칙을 묵상하면서 제 삶도 굉장히 많이 돌아봤고, 아직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당장의 이익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원칙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크게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첫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 여인이 아닌 자기 동족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바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코비 박사도 원칙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성찰을 하면서 끊임없이 삶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코비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는 지도이고 하나는 나침반이다.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지도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방향성을 가질 만한 지도가 있어도 이 나침반, 그 나침반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원칙, 도덕, 윤리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침반은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정해주는 하나의 원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원칙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칙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칙은 나를 위한 원칙이지 나의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원칙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 이걸 강요하게 되면은 관계도 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원칙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또 신앙 수준에 따라서 원칙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의 원칙의 수준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일 수가 있지만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삶의 원칙은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그 원칙을 강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 가지의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원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신앙 계승의 원칙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 여인을 며느리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이유는 창세기 20장 18절 뭐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축복의 시작,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바로 이 씨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세대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계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시작이 됐어,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 원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결혼을 할 때에도 바로 이방 여인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그 여인이 아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은 뭐냐? 세대 간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의 몇 세대입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도 지금 축복의 첫 세대인 가정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축복의 두 번째 세대인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축복의 세 번째 세대인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세대 간에 계속 이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결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1세대로서 이 세대 간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분명히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영적으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렇게 원칙을 세운 것처럼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에 이 신앙의 계승이 단절되고 축복이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님 세대는 굉장한 축복의 세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세대였는데 자식의 세대에서 그 축복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이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축복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저주들도 여러분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계속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부터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첫 출발점의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이 계승이 되고 세대 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대이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그 흐름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내 시대에 막 그냥 뭐가 탁 막히는 세대가 아니라 더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계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그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흘러가고 세대 간의 이 축복이 흐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출발부터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이 신앙이 다르고 영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이 같고 신앙이 같아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신앙을 계승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출발부터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배우자가 아직 신앙이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신앙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원칙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할 때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지 이런 신앙의 원칙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청년들 결혼할 때 분명한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한 4가지 이 원칙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합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날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안 만날 거다. 뭐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수는 있다. 뭐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난 만날 거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도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나는 결혼하고 교회에 나와야 나는 결혼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 불신자 만나서 나는 결혼한 다음에 꼭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약속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나는 결혼한 후에 계속해서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번째는 나는 결혼하는데 신앙 문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신앙은 각각 자유이고 각각 알아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원칙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괴로워집니다. 세 번째 원칙을 갖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인생 괴로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확신하고 지옥을 확신하는데 내가 결혼하는데 신앙 문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째 정도까지 이제 원칙을 가질 수 있는데 세 번째 원칙을 가지고 결혼하면 제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참 고생합니다. 신앙이 틀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이제 우리는 결혼할 때 둘 다 예수 안 믿고 이제 지금 예수 막 믿은 분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신앙의 계승, 축복의 계승을 위해서 두 번째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아니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들면은 뭐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꼭 내가 이렇게 좀 마음에 끌리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난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또 그러면은 결혼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교회 안에 비율이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불신자를 만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반드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하고는 할 수가 나갈 수 있겠냐?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약속을 받고 근데 그 약속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저한테 와서 예수 영접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결혼 날짜도 좀 잡으시고 결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내가 축복의 첫 세대가 되든 두 번째 세대가 되든 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아직 축복의 첫 세대도 안 된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재혼에 대해서 더 이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뭐 사별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저는 여러분 죽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극적으로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극적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안 해. 좋은 사람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꾸 소개를 안 해요. 숨겨, 자기 남편을. 아내를 숨겨요. 아니, 결혼했으면 이제는 당당하게 같이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당당하게 부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문화가 거기까지 조금 덜 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극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 죽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계승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까지의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그 원칙은 여러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신앙인을 만나든가 아니면 결혼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결혼을 하든가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당히 결혼 생활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원칙 정도 가지고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계승하고 이제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하기를 제가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름다운 신앙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계승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다짐한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서 3대, 4대, 5대, 6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굉장히 저 안에 좀 강력하게 좀 다가왔어요. 좀 부담도 되기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청년들이 되면서 자꾸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자꾸 멀리하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부모들이 두 가지 태도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태도는 너무 강요하는 것이죠. 계속 잔소리하고 너 왜 교회 안 나갔냐, 교회 나와라, 신앙 가져라, 이렇게 계속 강요하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고, 또 한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둬. 아유 뭐 신앙은 뭐 지 신앙이죠.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내버려 둬. 여러분 그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증을 하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 해서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뭔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는 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계승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신학교 친구였는데 신학교 들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한 학기 마치고 자퇴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가보니까 그 친구가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하고 대학원 들은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5년 후에 대학원 갔으니까. 그래서 반갑다 친구야 하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학부 1학년인 거예요. 그제서.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됐냐 했더니 이제 쭉 자기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교회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너무 가난하고 자주 이사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자주 이사 갔느냐면은 이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어느 한 곳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건축을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교회를 5개를 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한 목사님이지만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야. 그냥 아버지가 선생님을 두고 목사를 하면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졌어. 그리고 한 곳에서 친구가 생길만 하면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교회가 너무 싫었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억지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아버지가 강압적으로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신학교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만 다니고 스스로 자퇴를 하고, 아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교회 떠나고 집 떠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일탈의 삶을 즐긴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치고 뭐 이제, 지금은 당구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제 당구 치러 다니고 좀 노는 애들이 다녔잖아요. 우리 때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싫고 교회도 싫고 일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이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냐면 엄마가 하기 싫은 것만 이제 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하기 싫은 것만 막 골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이분이 엄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일탈의 삶을 사니까 엄마로서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교회를 나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니까. 엄마도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꼭 새벽 예배 끝나면 아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새벽에 엄마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싫었대요. 제발 이러지 좀 말지. 막 잠자는데 막 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너무 싫었는데,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깨서 뭐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지도 않고 그냥 잠자는 척하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나가시니까. 그게 그렇게 싫었대.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매일 새벽에 자기 방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가 계속 환청 들리시듯이 들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엄마한테 이제 거꾸로 죄송하기도 하고,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신앙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엄마 기도가 생각나서,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일탈의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아버지 기도, 엄마 기도대로 목사가 돼야 되겠네.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네 하고 다시 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나고 어쩌다가 지금 학부에 왔어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쭉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일탈의 삶을 살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아들을 향해서 막 잔소리를 하고 강압적으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둡니까? 손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되는 분명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우리 축복이 계승이 되고 신앙이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뭔가 이 축복이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이고, 만약 축복이 세대 간에 전수가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수많은 쓴뿌리와 저주들이 세대 간에 지금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제는 나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끊고 이제 차단하고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칙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칙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제 5절과 6절 땅에 대한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야 된다. 이 원칙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칙이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고향으로 제가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라고 묻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절대로 내 고향으로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7절에 좀 더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8절에 아주 단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분명한 원칙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해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 안에 신앙인의 가정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에 한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이 멸망하기 전에 가나안 하면은 무엇이 상징이 되느냐면은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주의를 시켰던 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한 개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가나안의 문화는 정말 타락한 문화이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이고 가장 죄악된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서 그 땅 안에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가득 채워서 그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출발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서 지금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이제는 그 땅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서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계속 세워서 나중에는 믿음의 가정들이 그 땅에 충만해졌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하면 이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애굽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단의 나라, 그리고 광야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 연단받는 곳, 훈련받는 곳,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뭐지요? 가나안입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우리가 바로 뭘로 상징해요?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그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그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믿음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죄가 많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죄악된 이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짐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뭐냐? 이 땅을 믿음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 이 가정을 위한 이 두 가지 이 교회의 큰 사명을 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정 회복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만이라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이삭은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듯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만 세웠어도 여러분은 이 땅 안에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계속 무너지고 파괴된 이런 그 가정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서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 또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천국 가정이 모여서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룬 가정이 많이 이렇게 충만해질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가정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공연 지원을 위한 공연을 하면서 관계된 분 좀 그때 공연한 분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많이 하고, 그 전에 김태양 목사님하고 많이 사역 교제하면서 제 마음속에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앞으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사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구 절벽이 곧 오게 되면서 점차 이제 이주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단일 민족으로 이제 살아왔지만은 벌써 외국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주민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회 문제가
좀 없으려면은 그 이주민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이주민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에 프랑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막 찌른 데 나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이드에게 들은 설명인데 한 국가의 이주민이 10% 이상이 되면은 인구 숫자가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1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외국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10%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기를 안 낳으니까. 대한민국이 안 없어지려면 이주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외국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면 탈북민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느냐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정들이 더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격한 이제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그분들이 이 땅을 숫자적으로 충만하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이주민이나 이 난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저는 가정회복 사역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역이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뭐 이주민이나 난민은 제가 직접적으로 사역한 대상은 제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도 좀 갖고 기도해 드리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이 한국 땅에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이주해 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많은 난민이나 이주민들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충만해지면 이 땅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원칙을 지킨 것은 바로 신앙을 계승해서 축복이 세대를 통해서 천대까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그 땅이라는 곳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이삭은 결혼을 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축복의 시작이 되어서 이제 세대간을 통해서 천대까지 축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진 가정이 아닌 회복된 가정으로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으로서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